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야곱, 이삭의 가정을 나누고 이제 떠나온 야곱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죠. 결국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 되었을 때 라헬을 얻으려고 첫날 밤을 딱 보내는데 그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수를 쓰죠.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몰래 들여보냅니다. 야곱을 속인 거죠.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에는 찐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7년을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17년을 일한 야곱, 이제 다시 외삼촌 라반의 제의를 받고 계약을 하고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총 20년을 라반의 아래에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맺은 계약은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년이 딱 지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야곱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도망자로 떠나온 곳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가족과 자녀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가?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열심히 해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허무하게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주십니다. 또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이죠.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그래서 귀한 곳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귀한 열매처럼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결실을 맺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듣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무리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왕이라는 직급이 있어도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면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무엇까지 주십니까? 부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물질, 세속적인 방법으로 채워지는 물질은 구분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불려 다니는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어떤 불의한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풍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은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절을 보겠지만은 1절에 야곱이 그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매개체로 사용이 됩니다. 물질은 물질 자체로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만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순간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게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없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결실을 맺을 때도 불의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물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복을 경험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채우시면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되면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아파하죠.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비난들을 하죠. 동시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부유해지자 도전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야곱이 늘어나는 재물을 보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라반도 야곱의 재물이 조금씩 늘어가니까는 이제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하죠. 불편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사단은 항상 도전으로 찾아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40일 철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나와서 개인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 폭삭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몇 배 이상으로 풍성해진 이야기,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하려고 섭외를 하려면 절반 이상의 성도님들이 꺼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겸손해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반 이상의 이유는 간증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를 무서워해서 간증을 꺼려 하십니다. 나는 개인 간증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너무 좋은데 반면에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간증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얻기까지 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내게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극을 받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확신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와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눴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알아왔지만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약해지고 내적인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이어온 어머니의 기도와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거의 다 지금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깊은 절망과 어둠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해같이 막 빛이 납니다. 해같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생기가 돕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눈빛이 지금 휑한지, 째려보고 있는지, 표독스러운지,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셔서 온유한 눈빛과 사랑의 눈빛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도의 동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매일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 삶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틀려지고 현실이 불편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지고 환경이 불편해지게 된 이후에 야곱에게 너희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더 큰 일을 준비하실 때 때로는 먼저 환경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주변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게 좋게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바꾸기도 하십니다. 어렵게 바꾸기도 하십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이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말째 아들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당하죠. 불편해진 겁니다, 형들과.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국무총리로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애굽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상황과 현실이 불편해진 거죠. 결국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실 때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사울과 불편해지죠.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치어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준비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의 여정에 불편한 일들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편한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이 야곱이 즉각 자신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자신 있는 곳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 내용을 말할 때 여러분 야곱은 회의하려고 모은 게 아닙니다. 의논하려고 모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떠날 것을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떠나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될 레아와 라헬에게 이 내용의 의미를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20년 동안 머물러 살던 라반의 집을 단숨에 떠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까지는 700km였죠. 떠나올 때는 내가 혼자였습니다. 나 혼자 그냥 요리조리 어떻게 잠을 청하고 어떻게 그냥 먹을 걸 좀 그걸 하고 어떻게 어디서 좀 잠시 머물면서 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노비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도 있습니다. 이걸 다 지켜서 700km를 돌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야생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낮의 해와 밤의 추움도 견뎌야 됩니다.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럼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떠나기로 순종을 결정한 이유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변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계셨다. 내가 힘들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약속한 대로 그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단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야곱이 상황과 현실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단을 하나님 말씀에 맞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는 결단들이 현실과 상황에 따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물질이 없어서요.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주님 말씀하셨다면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하셨다면 제가 오늘 던지겠습니다. 제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베드로가 물고기를 수없이 많이 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체험을 경험했는가? 오늘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온 힘을 다해서 2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라반은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변경하면서 부당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시킨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시켰는가?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줍니다. 양 새끼를 줍니다. 근데 조건을 걸죠. 올해 태어나는 양 새끼 가운데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거 야곱아 너 다 가져라. 그런데 웬걸요? 그해 점 있는 양 새끼가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두는 라반이 이러면 이러다 양 다 뺏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립니다. 점 있는 거 말고 이제는 이번 달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거, 막 알록달록하고 태어난 것들 다 그거 너 가져라. 점 있는 거 이제 말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얼룩무늬 있는 양 새끼가 많이 태어난 겁니다. 조건을 계속 바꾸면서 야곱의 품삯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양떼를 탄 숫양이라는 것은 이제 교미를 하는 숫양이라는 것입니다.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고 점 있는 것이고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끼들을 낳으려면 수장이 여러분 교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장이 교미를 하는데 수장들이 어떤 양들만 있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것들만 교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교미된 새끼들은 뭡니까?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조건 그대로 다 모두 다 너에게 태어나게 해서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야곱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에게 돌아갈 양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고대 근동지방의 목축의 환경 속에 보면은 좋은 짐승과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좋은 것은 색이 명확한 짐승입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 아니면 단색인 짐승들이 가치가 높았습니다. 대신에 색이 섞여 있는 것들, 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아롱진 것들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죠. 동시에 태어나는 것도 명확하게 흰색, 단색인 것들은 명확한 유전자 현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많이 태어납니다. 반대로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은 불완전한 유전자라서 적게 태어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적게 태어나고 가치도 떨어지는 것들을 라반은 야곱에게 배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오히려 점 있고 색 있고 섞인 양들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나게 해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은 조건을 바꿔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조건의 변경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조건들이 야곱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을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라반이 조작하고 라반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바뀌어도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계략과 술수와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불리하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한 일, 부당하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입하셔서 그 결과를 바꿔주십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속이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지키시고 순간순간마다 빼앗기지 않도록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잃은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 불의함 그거를 다 보시고 갚으시고 잃은 것을 찾아주시고 의롭게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부유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체험을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의 목적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어디로? 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까지 지키시고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베델에서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치던 중에 어느 날 하루는 한 곳에 머물게 되죠.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곳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또 이곳에 내가 의지할 자도 없고 또 내가 속여서 떠나온 가정이 그립기도 하고 아마 그는 그 밤에 굉장한 추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위와도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베개가 없습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 위에 자신의 옷가지를 덮고 그것을 목받침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 밤에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겠습니까? 도망치는 인생,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인생, 눈물이 아마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잠들어 있던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고 처절한 도망자의 그 밤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땅의 이름, 원래는 루스라는 땅입니다. 평범한 세상의 땅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많은 것을 이루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을 하나님 예배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세세하게 돌보셨습니다. 하나하나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 20년이 지나면서 야곱마저 잊어버렸던 그 서원과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간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간증의 최종의 목적이 어디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라반의 그늘 아래가 아닙니다. 풍족하게 늘어가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처절한 외로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의 눈물이 흘렀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원래 그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그곳이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베델,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굉장히 의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 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십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도망하였던 자 야곱, 하나님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곳에 와서 다시 나와 함께 섬기며 내가 계획한 약속들을 이루며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민족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신 첫사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전한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교육도 받고 뭣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수많은 사인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거 채우셨어, 하나님 이거 이루셨어 하고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